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승주는 밖에 저희들이랑 나갔다가 올 때에 마트를 꼭 들자고 합니다. 마트에 이제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코너가 있어요. 2층에 장난감을 파는 코너를 반드시 갑니다. 얼마 전에는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갖고는 싶은데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사준다고 했어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그 장난감을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 승주는 꼬박꼬박 기다리지 않을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에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2월 달 많은 날 중에 가장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여러 날들보다 가장 즐거운 날은 크리스마스다, 역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구주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또 즐겁고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하고 행복한 성탄절이죠. 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이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동정녀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지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8절에 보면 동거하기 전에, 23절에 보면 처녀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임신된 것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약혼은 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잠자리 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의 배에 임신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는 처녀의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해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나 인본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봐라, 이성적으로. 어떻게 남자 여자가 잠자리도 하지 않고 아이가 생기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마 틀림없이 동정녀 마리아가 다른 남자, 다른 사내를 만났을 것이다. 그래서 임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생겼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했을 때에 묻이 드러났습니다. 공중에 나르는 새들이 하늘에 가득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새들이 공중을 날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처녀의 뱃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임신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죠. 능력에 있어서 충분히 있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나 인본주의 신학자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임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사람된 사람으로 대표로 우리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넉넉히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가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밖으로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밖에 있는 간소나 이러한 사람들이 철문을 열고 그 죄인을 밖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넉넉히 구원할 수 있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심은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출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생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어떤 이름이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하나님께서 줘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 요셉이나 어머니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남녀노소 어떤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는데 그 구주가 나에게 해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각자가 그 구원의 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나를 구원할 구원자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그런데 믿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47절로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나니. 5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고 54절에는 영생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인종처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말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은 살과 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생명을 바로 예수님은 성경은 살과 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졌다고요? 예수님과. 여기까지가 믿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이라고도 인정하지도 않아.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도 잘 인정하지 않아. 어떤 때 인정하느냐? 예배 시간에 인정해. 교회 와서. 또 어떤 때 인정하느냐?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거죠. 그냥 골방에다가 쳐놓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잖아요. 주일날도 나오고 수요일날도 나오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 앞에 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서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습니다.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때에 뭐라고 하겠어요? 너 나 믿었냐? 아니, 그렇게 말하기도 전에 자기 자신의 일생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부끄러울 거예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하면서 살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하면서 실제로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하면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환호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을 지금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매일매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속사람과 연합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니, 그리고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니, 내가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생명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에서 한 사람도 낙오가 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예수님의 이 나심에 있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임마누엘의 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나심입니다. 할렐루야. 2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름이 여러 개예요. 예수님은 이름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줘줬어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기뻐하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나야, 너는 나야 하면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임마누엘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요? 누구와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는가?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 주셨느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근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사라,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심,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요. 한번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제가 이단입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거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이름들이 많다 이 말이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우리는 평강의 왕을 인정하잖아요. 평화의 왕 예수.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이 나심,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이러한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7절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의 뜨거운 열심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을 하셨습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서 했습니다. 기적이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겁니다.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 자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는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 하찮은 삶이 아니에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고, 가장 존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 진짜로 여러분들의 이 삶이 증명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태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100% 천국에서 만납니다. 100% 천국에서 만난다고 확신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100%, 1000%, 10,000% 천국에서 만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처박아 놓고 그냥 자기가 주인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스스로를 속여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또 직분을 가졌잖아요. 집사, 장로, 목사, 권사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스스로 속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도 아니고 또 이런 사람들은 큰 교회에 다냐.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또 열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있으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받아들이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저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야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것을 남편이 예수 잘 믿으면 아내가 알아. 부모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자식들이 알아. 그러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열심히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집에서는 또 자녀들 앞에서는 형편없이 믿는 자가 사는 삶처럼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남편이 예수님 잘 믿으면 아내가 알고 아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남편이 알게 돼 있어요. 부모가 예수님 잘 믿으면 자녀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님 잘 믿으면 또 이웃집이 알아요. 이웃집이 알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삶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특별히 12월 한 달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잉태된 예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기에도 넘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천하보다도 더 큰 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천하보다 더 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한번 받아서겠어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있어. 비록 초가집에 산다고 하더라도,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내가 아픔과 곤란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좋은 걸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쉽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